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잠언 10장부터는 경구라고 그래서 짧은 문구들이 대조의 형태로 이렇게 평행법이라고 그래서 되풀이되어지면서 대조되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0장부터 이제 다시 좀 다른 형태의 포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대조되어지는 짧은 경구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경구들의 모임이어서 단락을 나누는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아들이 비교되고 있고 아비를 기쁘게 한다, 어미의 근심이다라는 말이 비교되어지고 있어서 한번 읽어도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게 이제 이 경구로 이루어져 있는 약간 시구처럼요. 이렇게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더구나 이제 우리는 번역본이어서 조금 어렵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원본으로 읽을 때는 훨씬 더 이 운율도 있고 또 비유도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부정하게 획득한다라는 것은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희가 공의라는 것을 공감한다라고 말하고 누구 옆에 앉아주는 걸 공의라고 말할 때 이 불의한 재물은 공의에서 나올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공감하는 마음, 또 슬퍼하는 이들, 궁핍한 이들을 향하여 아니면 손해보는 이들을 향한 이 공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서 어떤 부정하게 빼앗아서 아니면 획득하게 하는 그런 재물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이 불의한 재물과 공의가 비교되어져서 대조되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영혼은 우리말로는 영혼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배입니다. 의인의 배는 왜 의인의 배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배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채워져야 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의인의 영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특별히 이 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채워주신다고 말할 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가벼워서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해서 기본이어서 그 기본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과 맥락이 연결되어집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라고 말하는데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소욕, 성령의 소욕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소욕은 탐심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탐한다, 지나치게 탐한다, 이렇게 갈망한다,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것들을 이 소욕의 문제로 가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근데 이 악인의 소욕이죠. 이 악인의 소욕이라고 하는 불의한 재물과 연결되어지는 악인의 소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요. 이 물리치신단 말은 쫓아낸다, 흩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손이라는 말이 두 번 똑같은 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손, 첫 번째 손은요, 주먹을 쥐고 있는 손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서 꽉 쥐고 있고 고집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 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쥐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손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손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꽉 쥐고 있어서 주먹 쥐고 있는 그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것, 욕심에 근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손이 부지런한 자라고 하는 이 손은요, 펴져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섬길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도 있고, 이러는 손이죠. 그 손이 부지런한 자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꽉 쥐고 있는 게으른 자의 손과 손을 펴고 있고 나눠주고 수고하는 부지런한 자의 손 비교해 보시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물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인의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꽉 쥔 손, 펴고 있는 손, 이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 것 같죠, 아이들 보면. 근데 죽을 때는요, 손을 피고 죽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공의와 부지런함과 수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악인의 입에는 독이 머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악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이 된다, 기념한다, 기억할 때는 칭찬,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진다, 잊혀져 버린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무엇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그의 이름이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라고,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미련한 자가 연관되어지고 있죠.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과 입이 미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자이죠.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도 않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악한 말들을 하게 되고, 또 허무하고 허망한 말들을 하게 되고 허세 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배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입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오히려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만하여져서 이렇게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은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밝혀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감출 게 없다, 숨길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자는 더 이상 뭐 숨길 게 없으니까 사실은 편안하죠. 굽은 길은 숨기는 것이고 그게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멸망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인데, 그의 시작이 사실은 입과 마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고 바른 길로 행하며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 다음 단락에서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우리 눈짓하는 자 어서 많이 봤죠. 우리가 9장까지 묵상해 올 때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또 음녀라고 하는, 또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들이 이 눈짓하는 자, 유혹하는 자이죠. 유혹하는 자는 그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이제 유혹하는 자와 입이 미련한 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악인의 이제 대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나오는데요. 이 입이 미련한 자와 이 의인의 입 나오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악인의 입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험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격려와 축복과 감사와 사랑과 칭찬이 나오느냐, 아니면 험담과 비난과 판단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담겨 있을 때에 그 악인의 입은 독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는 의인의 입에서 살리는 것이 나오는 이유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문을 되게 사랑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근데 이미 이 이야기들이 자문에 있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자문을 많이 애우고 있지 않았을까, 암송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을 말하며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은 명철한 자의 입술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혜가 없는 자는 이제 채찍이니까요. 그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징계나 훈계를 받아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입은 멸망에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 없는 자와 이렇게 연결되죠. 이 지혜 없는 자들은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훈계를 받고 이 지식을 갖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데 사실은 지혜가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이 배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특별히 훈계라고 하는 부분을 감당을 하지 못하죠.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간직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맨 처음 부분에서 불의한 재물 이야기 했었죠. 불의한 재물인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불의한 재물의 의미가 부정하게 획득한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자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자의 재물의 견고한 성, 그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이 잠언이 지혜로운 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복을 두 개로 대표화시키는데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보십시오. 의인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훈계를 지키는 자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청부론 이래서 그 깨끗한 부자, 그 다음에 청지기 부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이 부자가 된다라는 게, 내가 정말로 나 혼자만의 수고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월급으로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른 가게들보다 더 많이 폭리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재정을 얻는다고 이럴 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땀을 흘려서.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게 돈을 놓는다라고 말할 때 그 돈이 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라는 것인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운도 필요하지만 그 투자되어지는 것 속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똑같은 투자를 했지만 시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되어지는 방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투자 자체가 나쁘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돈이라고 하는 나의 수익에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이 의인의 수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약간은 미니마이즈 해가지고요.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버는 돈이라고 하는 그 돈에 누군가의 눈물, 또 누군가의 손에, 또 누군가의 한숨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얻는 돈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잘 쓰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책망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계를 가지고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어쨌든 이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돈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어지는 게 이 security하고 safety라고 말하는 이 견고함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잘못 간다는 것이죠. 악인의 소득에는 죄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수고하여 얻은, 정직하게 얻은 돈 부자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악인의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관되어지고,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잠언에서는 지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뜻, 미련하다는 뜻, 게으르다는 뜻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난해졌다,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권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며 내 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지런하고 수고한 삶은 초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부모가 기뻐하는 삶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이 상식적이고 건전한 삶을 사는 자가 되고 싶다. 의인은 누구일까?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너무 쉽게 자주 화를 내고 쉽게 감정에 쌓이는 내 모습을 본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의 복은 오래 사는 것과 물질의 풍성함을 넘어선다.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존재의 시작이 내 의사와 상관없었던 것처럼 내 마지막 순간 또한 내 의지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살아가면서 분명히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수많은 요소들이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내 삶의 내 스스로의 영향력보다 내 주변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찾고 기대한다. 입으로 하는 말로 인해 실수할 때가 많다. 사실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겨있던 생각이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 번쯤 문득이라도 생각해 본 말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온다. 그것을 실수라고 할 뿐이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이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허물을 가릴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사랑을 말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내 마음이 어둡고 악한데 그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이 아침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후 후회하는 내 자신을 너무 자주 발견한다.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며 지혜롭게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하고 싶다. 재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외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재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돈이 삶에서 발휘하는 힘은 견고한 성처럼 안정감을 준다.
문제는 이 재물이 의인의 수고의 결과인가의 여부이다. 오늘날 부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직하고 자기의 수고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투자라는 것은 운도 따르지만 누군가의 손해와 이름을 토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 시대의 부자가 된 이들에게 자신의 부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기의 부라고 마음껏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 위임된 것이며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훈계를 지키는 것처럼 부를 축적하려는 노력만큼이나 내게 있는 내 부, 그 부를 잘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 스스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의롭고 정직한 정의로운 삶을 살며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부지런하게 수고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한 실수가 적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 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애를 써서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해져서 착한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멈춰서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멈추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